로마서 10장 5절에서 6절까지. 강설 제목: 구약이나 신약의 올바른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피, 공로로만 받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십계명을 다 지켜서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받는 거지. 구약에는 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영생한다 그러고, 신약에는 거듭나지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그게 전부 다 인본주의, 인간의 육체 행위에 초점 맞춘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진리가 아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 그러니까 바울이 5절을 왜 인용을 했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온전히 의를 다 행할 수가 없는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다 지켜 행하면 산다, 그게 율법을 말하는데, 근데 5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살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하고 좀 다르죠. 레위기 18장 5절에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단어도 없고, 그 의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인용했는지를 모르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은 그 의로 살고 영생한다는 희한한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하게 된 거죠. 레위기 18장 5절. 거기 보시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게 율법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율법 십계명을 지키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무슨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의로 산다는 단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 되는데, 1절부터 보시면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애굽 땅에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했지요. 땅의 신 무슨 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방신 풍속을 쫓아 살았는데,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은 가나안 일곱 하나님의 그 대적
원수들이 있는 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미 하나님의 원수인 그 가나안 족속들의 7족속 대표로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땅은 구속사절로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옛사람 죄인의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옛사람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미국에서 들어온 인본주의 영접기도문 그걸 따라하고 윤리도덕적인 회개를 하면서 나의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게 전부 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전도지에 얼마나 그런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영접기도문, 그건 완전히 비성적이에요. 전도지에 보면은 기도문에 다 보면 다 영접기도문이 있어요. 우리만 없지. 그냥 누가 하면 따라해요. 그냥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안 알아봐.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그거를 먼저 알아야지요. 우리나라에 장례식 예배가 원래 없었어요. 불신자나 신자나 죽으면 그냥 장례식 절차 없이 그냥 지금 복잡하지만 그렇게 이제 장례했는데 지금은 장례식 예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리교회 장로가 주장한 것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기독교. 우리나라는 원래 중국식 그 장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예배라는 것부터가 그것이 비진리입니다. 예배는 장례식 예배는 없어요. 장례는 하는 거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배. 오늘날처럼 시간 정해놓고 모여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하지요. 주보에 보면은 교동문, 사도신경 아주 복잡해요. 그게 전부 다 종교 생활이에요. 비진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진리에 인간의 그 생각을 더해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복음서에 없는 거는 오늘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핵심이에요. 마태복음에 없는 거 하면 안 되고 비진리예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없는 건 전부 다 비진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에 맞으면 돼요. 안 맞으면 이것은 사람의 교훈이구나, 계명이구나. 인본주의.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 대적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불신자니까.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불법을 행하는 종교생활,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면서 많이 그렇게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영생하려면 율법 십계명을 다 지키면은 천국에 간다는 주장, 이것이 비진리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은 율법 10계명을 50%도 못 지켜요. 하나 둘 지키다가는 또 무너지고 이러는 거예요. 도루묵신앙.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으면 영생할 것인데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그것은 비진리라 그 말.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 영혼의 구원 없고요. 신약의 죄사함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고린도서 3장에 그렇게 번제단 구원, 1층 정구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장 5절을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근데 그렇게 이제 말한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이나 로마서 3장 20절은 같은 의미의 내용이지요. 갈라디아 3장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다 죄인이.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게 깨달았다는 얘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구원은 적용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저주받는 종교 생활. 구약의 율법은 거듭난 사람만 다 지킬 수가 있는데 구약에는 거듭나는 진리가 없었다 이 말이죠. 거듭나는 진리는 예수님이 오셔야지 이제 비로소 거듭나는 진리를 요한복음 3장에서 최초로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증거한 말씀이 이 거듭남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번역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해놓으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거듭난다고 오해하고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하고 안 맞아요. 올바른 진리를 성령이 깨닫게 하면 성경 어디에도 다 통하는 진리예요. 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올바른 진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레위기 18장.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죄사함 받기 전에 가나안 땅의 사람이었어요. 죄인들이다 그 말이지요. 근데 그 죄인들의 사고방식, 삶의 패턴,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집안의 가풍, 풍속 다 있어요. 그 부모 따라서 배운 거지요.
그걸 그냥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교회 생활 하니까 이제 이게 다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강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거기 내 생각이 가미되고 나의 삶의 방식이 루틴 이런 게 다 포함돼 갖고는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뭐 사랑의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 이렇게 짬뽕을 해놓으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 상태에 있느냐.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가나안 땅의 풍속이 이제 하나 둘 다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습관, 나의 여러 가지 뭐 사고 방식, 삶의 뭐 철학, 뭐 삶의 뭐 여러 가지들,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들 하나하나 다 끊어져요. 거듭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빠이빠이, 그리고 가나안 복지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가 거듭난 새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진리도 세계 최초로 나오고. 그냥 진짜 가나안 땅으로만 아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하랬지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 땅을 비유한다. 뭐 이 세상의 땅을 비유로 사람의 마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땅 그럼 진짜 우리가 밟고 사는 이 지구 땅으로 자꾸 하니까 창세기 1장도 하늘과 땅 창조로만 이렇게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 속한 육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생 못하는 흙에 속한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목숨 생명이 정한 때까지 평균적으로 이제 7, 80년이라고 10편, 90편 나오죠. 9절에서 12절, 39장 4절에 7절 정도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란 말이죠. 거의로 살려라 그러니까 거의로 심판받지 않고 거의로 뭐 죽지 않고 영생했습니까 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을 잘 모르고 거듭남의 진리를 죄사함 받으면 거듭났다고 오해하고 있고 건너뛰어서 오해하고 있고 죄사함과 거듭남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사함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거듭남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진리 간단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이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 시편 104편 29절, 103편 13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오늘날 왜 구약이나 신약이냐 구원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느냐? 거듭남의 진리를 몰라서 올바른 지식의 진리의 말씀, 올바른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죄사함을 진리로 성령이 받게 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는 단계로 성령이 인도를 해요. 근데 그 인도하심이 죽기 전에 있으면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육체가 사망할 때까지 그 죄삼 상태에 있으면은
그대로 그냥 그 1층 전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바울이 3층전 갔다 왔죠. 3층전이 최고의 영화로운 구원을 누리는 천국을 말이에요. 천국이 하나인데 영광 상급 따라서 누림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청와대의 누림과 갑부들의 누림과 우리 다르잖아요. 자존심 상하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노숙자의 누림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 살아있잖아요. 천국에 다 갔어요. 갔지만 영광 상급이 달라요. 이 영광 상급은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을 공짜로 준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시겠대요. 사랑을 세계명의 생활로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싶답니다. 예. 그거 없으면 뭐 구원받으면 다 됐는데 신앙생활 뭐하러 합니까? 예? 그냥 집에서 그냥 살면 되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아주 기본적인 그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는 은혜와 신부 단장의 은혜까지 선물로 받게 되는 사람은 올바른 진리 지식의 말씀 먹고 자라면서 신부 단장 영화로운 구원까지 완성되는 그런 복음교회 모임의 지체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내가 나가는 교회가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런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그거 참 잘 해놨더라고요. 진리 모르는데 그냥 겉으로지만은 찬송 많이 부른다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래서 그 일리가 있다. 뭐 충성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이 다 맞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한다 내가. 거긴 이제 올바른 겁나 구속의 진리 말씀만 이제 딱 이제 첨가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키면은 천국에 간다는 주장은 그건 올바른 진리가 아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증거하는 구원, 올바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올바른 구원의 3단계의 진리가 있는데 구원의 진리 3단계. 첫째, 하나님의 백성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히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이 받는 거다. 이거죠. 이거는 뭘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성령 받기 전에 11사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 11사도는 죄사함만 받았어요. 죄사함만 받은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말이야 성경에 있어 사복음서에 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부활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이게 죄사함만 받은 11사도의 그때 신앙 수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죄사함만 받아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 거듭나는 진리가 증거되고 신부 단장의 진리가 증거되는 그 적은 무리들이 모이는 복음교회 안에 있다면 희망이 아주 많은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진리가 증거되니까. 그러나 율법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지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율법적인 교회지요. 말은 복음 하지만 거기에 있는데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못 붙어 있는 거죠. 나 죄사함 받았는데 내 죄 다
사해 버리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자꾸 회개하라고 저러지? 예. 여기 이제 이 안에서 진리가 아니니까 튕겨요. 못 받아들이게. 예.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면 십계명을 지키라고 설교하는 교회 모임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회개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 단체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죄사함을 정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100%는 아니지만 말씀이 거울이니까 거울의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요. 진단 어느 정도 내 신앙도 마찬가지요. 우리 각자 신앙도 거울의 말씀에 우리는 정말로 죄사함 받았구나. 제 이제 그 카톡에 보면은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요. 밝히지 않고 죄사함 받은 증거가 뭡니까?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자꾸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그 말씀들 찾아가지고 이제 올려줘. 그러면 보면은 확인을 했는데 뭐 알겠다는 말 대답도 없고 또 질문 없고 또 한참 있다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까? 또 그런 질문.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하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떤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성경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답을 하면 안 돼. 그럼 제가 이제 말하면 쭉 이제 말하면 그 목사님 얘기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제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영생하는 거냐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복잡하게 말하면 더 혼란스럽잖아. 요한복음 14장에 답이 있어. 네? 요한복음 14장. 이게 참 놀라운 진리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셨구나 예수님이. 그렇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지.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오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곳이에요.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그러나 교리는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 진리를 안 믿는 거지. 그냥 계속 가는 걸만 주장해. 천국 가는 걸로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를 몰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왜 그러죠? 신랑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영접을 해요. 내게로, 신랑 내게로 영접하여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 나 있는 곳에, 내게로 영접하여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비밀, 그 다음에 강림의 비밀 다 그냥 한꺼번에 아우러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재림하신다는 얘기인지 예수 믿다 죽으면 다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씀인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사님과 전설인데 보면 이제 공중에 강림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해한 거죠.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죠. 그건 성경 그렇게 돼 있구나 이제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저도 옛날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우리 처소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야 되잖아. 그래 맞잖아 이치가.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땅으로 와가지고 말이지. 내가 땅으로 와가지고 너희들 신부입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요. 예. 죄사함 받은 단계도 아니에요. 이 너희가 먼저 11 제자들을 말하니까 11 제자가 신부 천을 말고 신부 단장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초점 맞추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건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지구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바로 거기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럼 그 육체를 벗으면 영의 세계가 저 구마리 장천 가서 있다 이게 아니에요. 또 땅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땅은 떠났어. 육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이루어졌다. 그 영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고 거기에 신랑이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너희를 말할 때 그 너희가 육체로 살아있는 사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의 육체가 죽고 신앙이 완성된 천을 말고 신부 영의 세 사람들을 말하는 거니까 영의 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네 이렇게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지만 엄청 어려운 말씀이에요. 알면 쉽지 뭐든지 복잡해 모르면.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렸던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의 진리를 안다 그런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6절이 육체의 사람으로는 율법 십계명 못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구원 없다. 그거예요. 갈라디아 장 16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14절에는 또 그래서 율법을 자꾸 내가 구원받으니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뭐 받아요? 저주받으니까 구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심각합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나 구원 받았다고 이래.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내가 죄를 져도 과거 구원을 받았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칭의 구원. 칭의 구원이 뭐냐? 칭의. 구원 받은데 죄를 지니까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불러준대. 그게 칭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심각한 비진리예요. 심각한 비진리. 그래서 저는 칭의 구원 단어 쓰질 않아요. 그거는 신학 교수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4장을 오해하고 또 칭의 구원 뭐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우리 지금 로마 10장이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칭의 구원이라고 이제 말을 해. 자, 로마서 3장. 쭉 보시면은, 예.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구약에 은혜 입은 사람들 다 죄졌습니다. 왜? 전도서 7장 20절에 의해서
구약에는 죄 짓는 의인이었으니까. 응? 죄를 간구하심으로 예수님 올 때까지 이렇게 놔뒀다 그 말이에요. 딱 그때 심판에서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진짜 의인이구나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못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해요.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 죽음과 영의 새사람 새 생명의 부활. 이 거듭남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 과정을 거쳐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칭의 죄 지는데도 의롭다고 불러준다. 만든 겁니다. 용어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해놓고 그럼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못 되니까 율법 10계명을 이제 필요 없다 그러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10계명이 필요 없느냐 하면 또 아니에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예? 그러니까 도루묵이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왜 몰라요? 율법의 행위를 육의 사람이 지키는 건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몰라오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것이 31절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지키라고 자꾸 설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십계명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그럼 나도 회개해야지 못 지키니까. 답 다 나온 거예요. 기독교 현실이에요 오늘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놓고 또 뭐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니까 지킨다는 의미거든요. 이러니까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율법 몰랐을 때 율법을 어긴 것이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해보니까 율법 10계명을 다 못 지키니까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나 죄사함 못 받았나 거듭나지 못했나 그럼 나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이제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회개하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성경에 없는 회개론 만든 겁니다. 교리가. 4장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인데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구약으로 가니까 이걸 갖다 오해를 해가지고 구약의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넘겨짚은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받은 거예요. 이삭을.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만 아브라함도 구원받을 거다. 이게 정확한 진리예요. 근데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그냥 믿음.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뭘 믿어요? 믿기를. 죄인이 믿으려면 뭘 믿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믿어야지. 구태 믿음을 주장하려면. 근데 내가 죽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를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에 할례받았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럼 신약에는 뭐예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에 악한 양심에 머리에 있는지 심장인지 몰라. 내 속에 있다고. 죄인의 속에. 그것이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옛사람 죄인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만 받았다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100% 힘든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죄사함을 받게 했으면요 반드시 찾게 만들어 복음을 진리를 듣는 적은 무리들의 모임을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만 딱 받아놓고 너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4장 이걸 오해하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이 그때 천국 갔다고 성경에 어디 있나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오전에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 아브라함은 구원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오해를 이제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신부 담당된 건 뭐야?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응? 죄사함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부 단장 한 사람들도 하나의 백성이에요. 그럼 신부 단장 말할 때는 신랑에다 초점 맞춘 거지. 그러니까 신부라 그러는 거죠. 그럼 뭐 하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의 백성이지. 하늘나라에는 다 뭐예요? 포괄적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영광 상급 따라서 표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은 하나의 백성 수준이에요. 백성 수준. 그러니까 성막으로 말하면 제사장 신앙 수준이 아니고 백성들이 죄질 때마다 제물을 바쳐가지고 번제단에서 죄 용서 받는 신앙의 단계. 백성들 구원. 그런데 구약에는 없잖아. 아들의 구원, 신부단의 구원이 성경 말씀으로 딱 적혀있지 않잖아. 감춰놓은 거죠. 신약에 와가지고 왜 아들이 거듭나는 진리가 증거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백성이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광 상급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누림이 다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누림이 달라. 당연하잖아요. 노숙자도 살아있지만 그 죽지 못해서 연명하는 사람이잖아. 그 누림이 얼마나 있겠어요. 있기를. 겨우 살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일반 백성으로 사는 사람. 노숙자보다 낫지 누림이. 추운 겨울날 뜨던 아파트에서 뭐 연립주택에서 자고 이러니까. 그러나 또 이렇게 올라가 보면 권력자들의 그 누림. 우리하고 생명은 다 같아. 그죠? 영생하는 생명. 백성에게 있어요. 아들에게도 영생하는 생명 있어요. 처녀하고 신부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이 있어요. 영생하는 것 같다. 영광 상급을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백성, 아들, 신부가 영광 상급을 말하려고. 이것은 아무나 못 받아들이고 신앙에 성장해야지. 나 백성 신앙의 수준에 있는 것이 나는 아니야. 겨우 하나님 나를 백성 신앙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돌려 돌아가시지 않았어. 그 신앙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맨 밑에 있어야 되네. 백성이 1 맨 밑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영화로운 구원. 3층천 바울이 갔다 온대.
그러니까 구원은 다 받아. 다 받지만 영광 상급이 이건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한나라 갔더니 불행하다가 아니에요. 그만큼 행복해. 이것을 우리가 뭘로 비유하느냐? 어린애기를 낳았는데 그 어린애기가 우리 집에 아버지가 돈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집이 뭐 아파트인지 무슨 뭐 반지한지 연립인지 몰라 아무것도. 근데 그 어린아이가 뭐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요. 그것이 백성 수준의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림이요 아주 누림이 적지. 엄마 폰만 있으면 다니까. 그러나 이제 아들이 되면 용돈 달라 그러지, 밖에 나가 친구 만나지, 넓어져 생활 환경이.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천님이 알고 계신 분은 이제 가장 많이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가장 많이 누려. 이 땅에서도 육을 입고 있지만 속에 거듭난 영이 자꾸 성장하니까. 성장하는 것만큼 진리가 그만큼 많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만큼 어떻게 자란 증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님의 알고 신부로 자라고 있는 거지. 이걸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너희들을 하나님께 드릴 신부, 그리스도 신랑에게 드리려고 이제 내가 중매하는 목회를 한다 그런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다치네. 지혜가 토부잖아요. 토부. 선악과 진리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고 지옥 가게 되었다. 뭐 당장 죽었다. 이것이 완전히 지금 뒤덮고 있어요. 500년이 넘도록 우리 개신교, 로마 천주교, 심지어 이단까지 그래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 설교합니다. 이만희조차도 비진리가 좋으니까. 그러나 진리에 보니까 아담은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인데 자기가 영생하는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집합명사예요. 우리를 말하는 게 보통 우리를 말한다고. 내가 아담인데 어떻게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영혼이 영생할 거야. 그렇게 오해하는 걸 말한다고요. 아담의 영혼이 영생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담은 죽어서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다고. 그래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필요가 없어. 흙으로 가서 사라졌다고요.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거기 어디 아브라함의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내가 하늘나라로 데려 적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잘못 번역된 비진리를 진리라고 또 붙잡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귀중한 것이 구원.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 그래서 올바른 구원의 그 진리 3단계. 첫 번째 했지요? 거기 반드시 뭐예요? 죄사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만 받고 나가지고 나는 이제 십계명 지킬 수 있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지 했는데 보니까 또 죄를 져.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체험이에요.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이제 믿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장 19절에서 바울 옛사람들이 율법에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나는 이제 율법에 걸릴 사람이 아니라고 당연히 믿었겠지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의 체험이에요. 로마 7장.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죄사함만 받게 되면은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더니 이제 신부 단장의 진리를까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사함만 받은 단계, 거기 이제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왔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구원은 갈라디아장 19절에 범죄하는 옛사람 죄인이 죽고 그걸로만 딱 있으면 안 되고 태어나야 돼.
야고보장 18절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거듭난 출생한 영의 새 사람들 태어난 그 영의 새 사람들은 요한서 3장 9절에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의 백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아버지 나라에서 의인들 해같이 빛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어떤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는지를 몰라.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 그 앞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죄사함 못 받은 종교인들. 불법을 행했어. 진리를 행한 게 아니고. 그때에 또 의인들은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아니한 의인들은 이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아 죄를 안 짓냐고요? 그럼 그래야지요. 그때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놔야지.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고 은혜로. 그게 비진리인데. 그때의 의인들은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요한서 3장 9절에 죄 안 짓고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첫 열매 신부 단장하는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단천어도 예수님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 이 13장에는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 같은 얘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죄사함의 복음 증거하셨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의 진리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지론 다점에 천임 알고 신부 완성되는 진리까지 다 사복음서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여준 거죠. 다시 해석해 준 겁니다. 사복음서를 다 풀어놓으면 성경책 모자라. 그러니까 함축해가지고 예수님이 증거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증거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함축해가지고 모든 구원의 진리를 그걸 바울에게 성령이 풀어가지고 해석해 준 것을 바울이 서신서에 해석해 놓았다. 성령으로 기록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영화로운 구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정결한 처녀들로 성장해서 처녀 말고 신부로 단장되어 신랑의 신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하는 구원이 바로 올바른 참 구원의 진리다. 그러나 학자들은 죄사함을 거듭난 중생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과거 구원이래요. 칭의 구원이래. 구원받아도 죄를 지니까 의롭다고 불러준대. 그럼 죽는 순간에 죄가 있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러면은 여기 갸우뚱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을 못 내려가는가 했더니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간대. 그럼 죄인이 천국 가나 보지? 그건 이단이에요. 비진리예요. 죄인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에서 완전히 막힌 겁니다. 오늘 죄사함의 진리, 구원을 향한 여정 첫 단계 첫 관문에서부터 막혀버렸어요.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구원이 유대인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 죄사함 문제 받아야 되잖아요. 쉽단 말이지. 베드로전서 3장 여기 이제 노아 나옵니다. 노아 8식구.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유단 강물에 침례받았다고 예. 육체가 깨끗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진리를 예표를 보여준 것이지. 아, 요단 강물이 무슨 강물인데 그걸로 죄상을 받습니까? 예? 예. 시청각 교육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려요. 예, 어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예, 유대인 중심의 유대인,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 베드로서 1장 2절에 1절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디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우리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 왜 흩어졌죠?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졌잖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로서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물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죄사함 수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핏뿌림을 얻기. 이게 강조예요. 강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 뿌린다는 말은 뭐죠? 구약의 제물을 제단에 그걸 말하는 게 지금 번제단 구약의 용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렸습니까? 흘렸지. 피 뿌림을 얻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이 말이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 유대인 아쉐르 남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예, 이 베드로서 3장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걸 말해요. 죄사함을 받아 시작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영화로운 구원까지 이제 가는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나왔겠지 뭐. 예. 그러니까 영화로운 구원은 고린도후서 11장 이들이 정결한 천으로 성장해서 천년하고 신부 단장되어서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에 들어가 영생하는 구원이 영화로운 구원이다. 그 학자들이 말하는 죄사함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사함과 거듭남을 모른다, 오해하는 것이다. 죄사함은 죄만 용서받는 걸 말하는 진리고, 거듭남은 죄가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 중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거듭난 신자가 범죄하지 않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다 죄지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그죠? 거듭난 신자가 범죄하지 않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런단 말이에요. 이 비진리입니다.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면 육체행위로 이루는 성화구원이 현재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전부 다 맞지 않아요. 죄사함만 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질 수가 없고 그 죄를 짓는 옛사람 되기까지 죽는 로마서 6장까지 인도를 하시는 거지. 그래야 돼야지 그 영의 새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성장해서 완성되는 거지 담는 게 아니라 거룩한 형상이 완성된다. 그새 장상 분량까지 성장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에 그게 미래 구원이래.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육체가 부활한다고 이렇게 잘못 믿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얼마 전에 또 나왔는데 거기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과 있어요. 그거 못 버려. 육체 부활하는데 자꾸만. 그 왜 그러냐 할 때 예수님의 육체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지 육체 부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 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 번역을 갖다가 진짜 육체 부활로 오해하게끔 헬라 성경 그렇게 그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아요. 그걸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3장 17절 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니 이 말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게 지금 예? 사도 바울이 주의 영이 주님이 육체로 부활했으면 주님의 육체가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해야 맞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육체가 어디 있는데 자유함이 있어요? 어디? 예? 이 땅에 어디에 있냐고. 이건 뭘 말하냐? 구약을 읽을 때에 예, 구약의 구원에 예, 오해를 해. 오해를 한다. 율법을 또 오해해. 15절에 예, 모세를 읽을 때의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게 죄사함도 못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죄사함이 뭐 중생이라고 그러고 칭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 거듭났으니까 뭐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저 형상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형상이 육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성화 구원이다. 이 전부 다 비진리. 현재 구원이다. 이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과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위해 나중에 죽었잖아. 과거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럼 현재 구원은 뭐예요? 현재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죄 안 짓고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새빨 거짓말이지.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요한서 3장 9절에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는 거지요. 그 다음에 미래 구원이 뭐라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미래 구원이래. 그럼 재림하셔서 받는데 어떻게 받냐니까 우리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받는다고 이렇게 비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뭐 구원은 교리예요. 구원은 진리가 아니에요. 죄인인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는다는 구원은 교리. 예? 로마 6장 3절 6절에 옛사람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매장되어서 이미 소멸되어 버렸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무지하다. 갈라디아 5장 24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율법 행위에 속한 육체와 함께 나의 탐욕과 갈망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요. 원어 성경에. 탐욕과 갈망도예요. 근데 아주 너무나 부드럽게 해석을 해놨어. 탐욕과 갈망.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꾸 꿈을 꿔요. 제가 옛날에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목회를 좀 하려면은 땅을 사고 건물 짓고 이래서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것이 어느 면은 맞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꿈이에요. 제 갈망이었다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려놔. 네가 갈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 때에 나의 영광에서 내가 하신다 그 말이에요. 탐욕. 세 사람이 탐욕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탐욕. 그게 갈라디아 5장 24절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 5장 24절 연결을 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 야고보 1장 18절에 거듭난 세 사람의 이는 요한서 3장 9절에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하는 영을 물리하는 거듭남, 이 중생의 진리, 크게 오해하는 거짓 구원론 교리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믿으면서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다. 6절.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말했죠? 그 영생이 없어요. 기다리셔야 돼 예수님을. 이제는 더 되지요. 구약이니까 몇천 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심판밖에 안 해. 율법에 걸리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구원을 선물로 줘. 곧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하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이.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까? 올라가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모셔내려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또 죽으셔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렵게 번역해놨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 구약의 여러 선자들로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속주로 오셨다 부활하시니 2000년 넘었어요. 율법을 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심으로 율법으로 다 완성하셨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런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 감히 누가 예수님밖에 못 올라가. 부활하셔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땅으로 모셔내리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죄인인 내가 구원받으려는 육체 행위는 불법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저주받는 율법 행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구원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탕자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와 상관이 없어. 악한 행위도 상관이 없어. 예.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공자 맹자처럼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그 있잖아요. 감옥에 들락날락하면 악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왜? 그 육의 사람은 다 구원과 상관이 없지. 못 받는 사람들이니까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만 무조건 그냥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뭐다요? 구원이 구원. 그러므로 로마 3장 20절과 갈라디아 16절의 율법을 거듭나지 못한 나의 육체로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증거한 바울이 죽었지. 그래서 이제 육체와 함께 갈라디아 19절에 죄인 옛사람인 사울이 죽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율법에게 속한 육체와 함께 탐욕과 갈망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을 주신 거죠. 로마서 6장 3절 6절에 죄인 옛사람인 사울은 이미 2000년 2000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후에 1세기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6장은 함께 죽어질래 말이야. 함께. 함께. 연합 죽음, 연합 장사, 그 다음에 영의 사람 부활, 연합 부활. 이것도 3단계. 세례받아 죽어 장사 매장된 소멸된 후 우리도 포함되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우리 세 사람 바울 마찬가지고 신령한 율법을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세 사람으로 뭐 한다고요? 세계명의 생활로 완성했는데 우리도 지금 세계명의 생활로 율법이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